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집권이 결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정권 초기에 이런저런 말썽과 사건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늙자 두 왕자인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각각 자기 세력을 모아서 서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는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합세하여 결국 왕위는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범하게 된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였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다윗의 본부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적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되다 보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시므이를 죽이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정적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정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오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왕이 다른 나라의 여자와 결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소위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유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가진 힘, 그것을 등에 업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솔로몬은 지금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해했고 솔로몬을 노리는 대적자들이 늘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애굽의 딸 바로와 결혼함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힘을 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제일 먼저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시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일찌감치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일찍부터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앞장서서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금기시하신 것을 보란듯이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처음에는 괜찮았고 처음에는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그런 왕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가 조금씩 변했다, 흔들렸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만 보아도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꿈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15절에도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모든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의 차이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데, 역대하 1장으로 가면 꿈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뭐 굳이 그런 거를 따져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역대기는 에스라가 포로 2세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역사서입니다. 에스라는 처음부터 다윗 가문을 약간은 포장하는데 집중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의 객관성만 놓고 본다면 역대기보다는 열왕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열왕기의 기록대로 꿈에서 있었던 일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 내가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꿈에서지만, 비록 꿈속에서지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작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작은데 백성들은 너무 크다. 이거 뭐냐면 백성들은 너무 많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작은데 백성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듣는 마음이다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왜 개역 개정판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지혜는 결국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는 결국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백성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 왕 중에 성공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신 이유도 결국 한 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한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어땠을까? 결국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권 초기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그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 결국 하나님은 집권 초기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솔로몬을 붙잡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꿈속에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냐? 나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꿈속이지만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비록 꿈속이지만 나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일어난 게 전부다라는 것이고, 꿈속에서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고, 오늘 본문 15절로 가면 솔로몬은 꿈에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꿈에서 깬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꿈속에서 뵙고 대화를 나누었던 일련의 모습,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했고, 나름 꿈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 어떻게든 내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결단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솔로몬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실제 삶에서 조금이라도 들으려 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합쳐서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듣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힘을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